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로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무셨다 그러니까 이 수양간이 원래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날이고 저도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하고 잠을 잘 잤습니다. 몇 시까지 잤냐면 4시까지는 아주 잘 잤는데 그 뒤에 잠이 깨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잠도 안 오고 기도했다가 성경을 생각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저희들 집에서 남자들은 좋겠다. 어디 갔다 오면은 빈둥빈둥 있고 여자들은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늘 그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는 걸 제가 보는데 우리 딸들도 그러고 제가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들은 운전할 땐 자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오늘 뭔 말씀을 전할 건가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염려하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믿음인 건지 덜 믿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꾸로 상대를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하는데 꼭 이제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와가지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뭐 가만히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했대요. 그 둘 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만들어 놓고 둘 다 일을 시키는데 그 나라는 밖에서 둘 다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자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부지런히 밥 해야지, 뭘 해야지, 뭘 해. 집안일이 많은데 이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도와주고 좀 마음도 같이 해주고 뭐 좀 힘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는 당신은 왜 나를 안 돕느냐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똑같이 밖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돈 벌고 돌아와서 집안일도 같이 해야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명은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라는 명은 안 받아가지고 사랑은 안 하고 있다 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예, 요 틀린다는 사람은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만일 누가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그래 따라올 수 있다면 또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신앙을 저도 수십 년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신앙을 해보고 또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해보지만 제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가까울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고 마음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주의 마음이 마음에 머물지를 않고 말씀도 마음에 살아있질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힘이 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도 선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신앙이 아주 쉽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거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쉽지 막상 신앙을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건 이제 그것부터 이제 성경과 또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이제 가지고 그 신앙을 하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은 연애하는 거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예, 연애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아가씨를 사랑한다, 내가 저 총각을 사랑한다 이러면 저 아가씨가 뭘 좋아하지? 저 총각이 뭘 좋아하지? 저 총각은 음식을 먹을 때 매운 거를 좋아하는구나. 저 아가씨는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까지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었고 짜장면을 싫어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장면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에이고, 그러니까 짜장면을 좋아하려고 노력한다는 분들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총각이 매운 거를 좋아하네. 고기를 좋아하네. 채소를 안 좋아하고. 나도 지금부터 채소만 먹었지만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매운 거를 지금부터 좋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연애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주무셨다 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잘 아직도 모르시구만. 그거는 여러분, 내가 저 아가씨를 좋아한다, 저 총각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내가 짜장면을 지금부터 좋아해야 된다, 노력 안 해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져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하기사 옛날에는 사진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신앙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꼭 억지로 군대 갖다 놓고 땅을 팔아, 그 다음날 메워라, 가서 보초를 서라, 이러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죄도 안 져야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다음에 선하게도 살아야지, 그 다음에 술도 끊어야 될 것 같지, 담배도 끊어야지, 전도도 해야 될 것 같이, 잘 못하는 기도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림도 없는 성경도 읽어야지, 이러니까 신앙이 힘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사랑을 하시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맛보면 신앙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걸 이제 거꾸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죄 안 져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이 32장을 쭉 읽었는데 제가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말씀은 참 좋고 또 말씀을 전하려면 내용을 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끝까지 읽어보면 참 좋겠네.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끊을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 거의 다 읽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찾아오냐면 이 32장은 창세기 32장은 없어도 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도 될 뻔했다고요? 안 그래도 성경이 두꺼운데 이 32장은 빼놓고 31장에서 33장으로 바로 옮겨가도 될 뻔했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물론 여기에 어떤 사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요거 빼놓고는 앞에 부분은 이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손자 그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32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없어도 되는 거는 32장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야곱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뭐가 찾아와가지고요? 두려움도 찾아왔고 답답한 것도 찾아왔고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고 너무너무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야곱이 32장에 와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거는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32장이 읽어보면 야곱 마음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났어요? 난리라는 게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약속을 기억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28장에서 이야기하신 건데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때 맨몸으로 홀몸으로 건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양소 2대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기 나오고요.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보여줘요.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대로 기도를 해요. 근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 보고 난리가 났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약속도 기억을 하고 다 맞는 행동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행동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출발이 이렇게 한 출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나온 것 같아요? 자꾸 중얼중얼 하시네. 중얼중얼은 절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이게 산속이지만. 알겠어요? 저기 한 몇 년 전에 중국 묘족이라는 데 어디 전도여행을 갔지만 그 산 위에 있는 분들인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산 꼭대기인데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산 꼭대기에 제일 중심부에 교회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중얼중얼하면 그분들이 욕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절에 가서 하는 거지. 확실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겠습니까? 예,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재미가 나. 그래 빨리 지나가요. 그래야. 어차피 제가 내려가야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야곱 마음속에 약속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고 나한테도 약속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당신이 말씀한 대로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두렵습니다. 내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칠까 겁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사는 동네로 지나간 거예요.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종도를 시켜가지고 야, 내 형님한테 보내는 예물을 택해서 가지고 가라. 가서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예물을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형 에서가 예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기록은 성경에 없고 내가 내 형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보냈는데 보냈다는 말은 없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요? 400명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400명. 400명 여러분 밥해 먹으려고 해봐야 어렵지. 저들교회 어떤 자매님이 식사 당번을 하라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못하셔요? 집에서 밥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밥을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몇십 명분 밥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은가 보더라고. 차이가 많아요? 왜 많아요? 예. 저도 밥을 할 줄 아는데 우리 네 식구 밥을 하려면은 쌀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몇 번 씻어야 되는지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아는데 거다 대고 몇십 명이면 한 20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 나갔다 오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한다는 소리를 듣죠. 또 그렇게 이야기 하실라. 자, 여러분, 여기 수양관에 여러분 밥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밥은 목사님들이 하세요. 반찬은 사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예, 밥하는 기계가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람 4,0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밥하는 기계에다가 3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물 맞추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신다니까. 그 누가 밥을 잘하는 거예요? 밥만, 반찬 말고 밥만. 예. 자, 여러분, 4명 하는 거하고 80명 밥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대충 해서 그렇지. 4명 밥할 때는 양이 요만큼이다. 물이 요만큼 들어간다. 그걸 정확하게 알면 한 번, 2번 하는 게 겁이 나서 그렇지. 이거 하면 되겠구나. 도전하면 될 건데. 지금은 당번을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더만.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밥하는 거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이거 왜 400명을 데리고 오냐?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야곱이 한번 해봤어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 그랬을 때 겁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여러분 같으면 겁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만날 것 같으면 몇 명만 데리고 와서 너 참 그동안 잘 지냈냐? 야, 너 20년 만에 출세했네. 마누라 4명이나 데리고 왔네. 아들 12명이나 아들 딸 12명이나 낳네. 야, 이거 양떼가 참 많다. 소도 튼튼하네. 그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밥 한번 먹고 이렇게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400명 군인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라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 두렵고 그것도 큰 두려움에 잡히고 답답해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저도 이제 신앙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말씀에도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도 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상 이런 일에 부딪히면 이런 환경을 딱 만나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큰일 났다 염려만 생기고 주님이 일 안 할 것 같은 안 도우실 것 같은 그 속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지 마음에 그게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쟁할 때 이겼어요. 성경이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골리앗이 나타나기까지는 전쟁할 때마다 사울도 이겼어요. 왕으로.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나라에 별 일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큰 장소가 나타나니까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큰 키를 가진 사람.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약 60-70kg 되는 제 몸무게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창도 한 번 휘두르면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거운 창을 휘두르고 앉아있는 사람. 그런 골리앗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울도 전쟁을 해서 이겼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 왕도 떨고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덜덜덜 떨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며, 나와봐. 하나님 있는데 뭘 그렇게 겁이나 이 쫄짱보더라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저건 말이야. 하나님 욕했으니까 저거 뒤져야 되는데, 저거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댈 텐데,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말은 하는데 아무도 못 일어나잖아요. 다윗에게 형 3명이 있었어요. 20살 이상이 돼서 형 3명은 벌써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처럼 텔레비가 있거나 신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쟁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새 아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건강한지 네가 한번 가서 저 전쟁터에 가서 소식을 좀 알아오너라. 그리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그 키 큰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앉아있는 거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형부터 시작을 해서 왕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더란 말이에요. 다윗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 저놈이 하나님을 욕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내가 양을 칠 때도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을 내가 따라가서, 다윗이 여러분 그 당시 20살도 안 됐는데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긴 적이 있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따라가서 이겼는데 제정신입니까? 뭔 다른 정신이 들어간 겁니까? 예. 사자를 딱 만나면 여러분 맞서 싸울 용기 있어요? 큰 개가 덤벼도 무섭던데. 처음에 다윗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겠다 싶어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하고 곰에서도 건져냈다. 다윗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저 골리앗 저놈이나 똑같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 임금 사위가 된대. 저놈하고 싸워 이기면 뭘 줍니까? 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대. 특전을 준대. 국회의원이 되면 뭐 수십 가지가 공짜라 그러는데 뭐 KTX 타는 것도 공짜고 뭐 그래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가 봐요. 다윗 저놈만 죽이면 이스라엘에 KTX고 뭐 비행기고 뭐고, 그 당시 그런 게 없었겠죠. 마음대로 살게 해준대. 임금의 사위도 되고. 내가 한번 나가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만 이 조그만한 놈이 말이야. 막내 동생이니까. 이게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형들도 말이 안 되니까. 사울 왕도 누가 저 골리앗을 무찌러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왔어요. 누가 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을 보다가 용기는 좋은데 너무 젊고 어리고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젊다는 거잖아요. 머리에 이마에 뭐가 안 말랐어요? 피도 안 마른 놈이 나와가지고. 용기는 좋은데 감정을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넌 안 돼. 저놈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사람하고 싸운 전쟁 경험도 없고 군인도 아니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사울은 나이도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고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골리앗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음 있는 사람 것 같았는데 초라하더란 말이에요. 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이 형광등 불 잘 들어오죠? 저거는 전기가 두 손으로 오다가 형광등이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합선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 안 나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불도 들어오게 하고, 이거 앰프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기가 다 하는 일이에요. 전기가 두 개만 계속 안 만나고 계속 흐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주님하고 나하고 뭔가 마음에 부딪히면 말이 아니고, 예수쟁이처럼 말쟁이가 아니고 마음에서 뭔가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어째서 이런 일을 만났나?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터키를 갔다 왔는데, 우크라이나는 큰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들 교회가 터키를 이제 그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물질도 보내고 하니까 꼭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번 제가 특별한 주의 은혜로 갔다 왔고, 터키가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터키 사는 선교사님이 하도 자랑을 하시길래, 그 이스라엘에는 성지라고 해봤자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손이 많이 갔고, 터키는 그 사도 바울 시절에 전도 여행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유적들이 그대로 있대요. 그걸 가보니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묻혔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힌 걸 다 그대로 파내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사람 손이 덜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을 가봤어요. 에베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2000년 예수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터키에 있는데 인구가 25만 명이었대요. 인구가. 제가 사는 동네하고 옆에 상주하고 합해도 25만 명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 길을 요즘처럼 차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길을 돌로 다 깎아서 만들어 놨고, 그 돌 밑으로 하수구를 만들어 놨어요. 하수구를. 나쁜 물은, 안 좋은 오염된 물은 글로 흘러가라고. 발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아데미 신이, 여신이라고 이제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신의 옷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진흙으로 조각한 게 아니고 진짜 돈 대리석 같은 걸로 조각을 해놨는데, 제가 찰흙으로 조각을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정교하게 그 여신의 옷을 너무 정교하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문명이 발달이 된 거지요. 그 시대에 요즘 말하면 빌라가 있었더라고. 빌라. 빌라 알죠? 아파트하고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집집마다 다 사우나가 들어있었대. 그 거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두란노 소원에도 제가 가봤어요. 2년 동안 다른 데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서당 같은 데요, 따로 모아놓고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야, 바울이 여기서 외쳤구나. 여기서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답답해서 말씀을 외치고, 그 한쪽에 가보니까 야외 음악당인데, 야외 극장인데, 몇 석이냐면 좌석이 18,000석이에요. 야외 음악당인데. 그리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거는, 소리 지르면 울려요, 울려. 그리고 돌에 부딪히면 이게 웅웅 낼까봐 돌에다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다. 너무 울리지 말라고.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연극장이라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하고 재판도 받고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대로 복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그 어느 집에 있었대요. 근데 그걸 아직 밝혀지질 않으니까. 그래, 그 당시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30명쯤 됐다 하더라고요. 30명쯤. 몇 명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큰 거예요. 성경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게 서기 600년쯤에 완전히 지진으로 파묻혔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그때까지는 복음에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더 이상 이 도시를 하나님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그냥 그 지진으로 다 묻혀놓게 만든 건데, 다 멸망시켰는 건데, 야,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바울이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했나? 2년 동안 여기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건가? 그런 것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간증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이제 터키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터키가 이제 회교 국가인데다가, 강력한 회교 국가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마을마다 전부 다 그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얼굴 생긴 것도 표시나지. 그러니까 전도하기 쉽지 않겠더라고. 금방 표시나니까. 그 회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캤다가 큰일 나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인데, 그러면 잘못하면 추방이 되느니 문제가 되니까 그 나라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사람도 구원도 안 받고 어렵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국의 세계대회를 할 때 목사님을 만나서 첫날 여러분 그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일하셨다는 이야기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목사님 저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며칠 날? 첫날.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야 되는데, 첫날 도착했는데 이제 그 합창단하고 스텝 형제들이 전부 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풀고 있고, 첫날 만나자마자 저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첫날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마지막 날 뭐 좀 일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첫날 그렇게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우기는 되게 어려웠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이야기 때문에 간증을 쭉 하는데, 한 30분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1시간 반을 넘도록 간증을 하는데, 너 진짜 사역 그만둘래? 나 도저히 힘들어서 하나님도 일 안 하시고 선교비만 다 까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첫날인데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 나오니까. 다른 그 유럽 지역의 사역자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누가요? 70 넘은 머리 허연 목사님이 그만둔다 그러고 나왔는데 따라 나오시더래요. 어디까지? 호텔 로비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그 합창단하고 우리 스텝 형제들이 짐 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 호텔에서 큰 소리로 따라 나오면서, 이 형제는 말이야, 이 김건수 이 선교사는 지금부터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하며 따라오시더래. 참, 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거 마음이 어려워 힘들고 그만둔다 그러면 위로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몇십 년, 한 20년 전에. 아이고, 성경에는 내가 보니까 여기 위에서 그랬어요. 성경에는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위로도 있습니다. 위로도. 그래 설교하고 내려가가지고 혼났다니까. 제가 성경에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때는 좀 따뜻하게 대해도 괜찮은데 따라 나오면서 이 형제는 우리 이제 사역자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라. 야, 제가 그 간증까지 듣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뭐가 느껴져요?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70 넘은 노인이 따라 나오면서 제자인데 또 1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사람도 안 일어나고 어렵고. 근데 왜 따라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뭐 느껴지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만둔다고 이야기는 했고 다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한국에 와야 되는데 돌아올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 비행기면 주지만 올 비행기는 우리는 안 주잖아요. 저희들 선교회가. 그 나라에 죽으라 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보니까 4명이나 있더라고, 4명. 네. 그 총 6명이라, 그 가족만 해도. 부부, 애 4명, 6명인데. 이 비행기표가 없는데. 어렵지만 또 그 이야기도 부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는 또 가면 이제 주위에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교제하는 시간인데. 교제하는 시간 또 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더 곤란하니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비참함이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래,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복도에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래. 네. 요때쯤 되면 올 거다 알고 계신 거지요. 네. 너 왜 왔어? 그러시더라는 거라, 처음에. 그래. 저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따라 들어오라 하면서. 너 진짜 사역 그만둘래? 예, 진짜 제가 사역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쭉, 유럽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 사정도 모르고 교제한다고 들어오는데, 그 사역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오늘부터 나는 너들 사역자들하고는 안 놀아. 나는 오늘부터 이 사역자하고만 놀 거다. 나 그 차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이 세계적인 장소까지.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을 거고 같이 마음도 나눌 거고 이 사역자하고만 교제할 거다. 그래, 일주일 동안 뭔 교제했냐 내가 물어봤거든. 그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터키는요 회교 국가라서 안 되고요. 사람들 마음이 잘났고요. 뭐 터키는 또 어떻고 저떻고요. 터키는 뭐 그럴 때마다 딱 한마디만 하시더래. 힘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맞잖아. 예. 그 다음날 또 사실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형제가 복음을 들었다 하는데 또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야. 자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 말만 들었다 하더라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종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뒤에 몇몇 단기 선교사들하고 유럽 지역에서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터키에서는 전도여행 하기가 쉽지 않고 옆에 나라,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전도여행을 갔는데 마침 이 터키 나라가 굉장히 옛날 세력이 컸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 500년을 주위의 나라 여러 나라를 500년 동안 지배를 한 적이 있어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 그래서 불가리아에도 터키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위에 루마니아에 살고 뭐 몰도바라는 나라도 살고 여러 그 흑해 주위에 있는 나라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불가리아 전도여행을 했는데 거기 가서 터키 목사를 만난 거예요. 터키계 목사. 이분들이 수백 년 동안 이분들도 회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었는데 야 생각을 해봐라. 이제 터키하고 불가리아하고 독립에 대해서 나눠졌는데 500년을 살다가 보니까 터키 돌아올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눈물로 살았는데 불가리아 사람도 불가리아 사는 터키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왜? 자기들 지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불가리아 나라가 옛날 공산권이라서 가난하고 또 갈 데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슬람을 믿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우리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 다 개종을 한 사람이라. 뭘로? 개신교로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전도 집회도 하고 또 한국 여기 세계대회까지 목사님들, 터키계 목사님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한국의 사역자들 형제자매이 들어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형 대신, 에서 형 대신 어머니의 특별한 계획에 인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에게 계획을 알리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겸 장인어른이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딸들 둘, 여종 둘,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던데 저녁에 4명의 아내를 만났어요. 4명의 아내를 위하여 14년, 재산을 위하여 6년을, 20년 동안 부지런히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산을 위하여 수고를 해서 얻은 재산인데, 이 많은 4명의 아내하고 12명의 자녀가, 또 많은 노비들이, 또 자기가 얻은 수천 마리의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약대 이런 것들이 야곱 마음이 두려울 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곱 마음이 답답할 때, 야곱이 힘들 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기 빠져 살았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도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도 간증도 있고 또 귀한 역사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회도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칸타타도 있지.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대전도 집회지. 주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겨놓은 것처럼 이게 다 떠나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게 있지만 이게 자기 마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 손으로, 빈 마음으로 서도록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도록 하시더라는 거지. 수십 년 동안 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선교하다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수양회 때인데 사역자 모임이 어디에서 있습니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일어섰어요. 적어도 사역자니까. 가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사역자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짧은 순간인데 여러분, 내가 사역자 모여라 그럴 때 사역자로서 이런 데 간 사람이지 예수님으로 간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 아무런 사역자 자격이 없고 사역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자리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어. 나는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금도 많이 했고 사역자로서도 수고를 했어. 예배당도 지었고 다 했어. 일반 교회 사람들 그 이야기는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했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건 주의 이름으로 다 지가 했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남은 게 아니고 다 내가 했다 하면 그것밖에 안 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아내는 늘 곁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고 했대요. 두 번째 아내는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까지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보호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하고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밖에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재미있게 지냈대요. 근데 네 번째 아내는 거의 하녀 취급을 했다 하더라고요. 허드렛 일만 시키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먼 나라, 한 번 가면 오지 못할 먼 나라 여행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 혼자 가기 뭐해서 첫째 부인한테 너 나 따라가자. 지금까지 그렇게 곁에 두고 마음을 쏟고 했는데 절대로 못 따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두 번째 마누라는 따라가겠지 싶어가지고 네가 내 그 첫 번째 마누라 대신 따라가자 그러니까 안 따라간대요. 첫 번째도 안 따라가. 내가 뭐라고 따라가냐 하면서 세 번째 부인한테 따라가자 그러니까 따라갈 수는 있는데 우리 동네 밖에까지만 따라갈게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헐 수 없이 넷째 부인한테 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길도 안 주고 관심도 안 두고 허드렛 일만 시키고 그랬는데 잘 나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책에 나오는데 첫 번째 부인은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할래? 아침에 저도 성경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뭘 바르고 그랬어요. 저도 왜 거울을 봐야 되잖아. 못생겼지만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육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늘 옆에도 거기다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싸워서 얻는 인간 그 돈 재물을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 친척들. 평상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다 좋은데 내가 죽으면 무덤까지는 오는데 더 이상 못 따라가잖아요. 네 번째가 우리 영혼이라. 평상시 관심도 없어.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세상 사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역자라 그러지만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도 안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다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마음이 하나님과 뭔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죽으라고 이 야곱이 자기의 심령이 어떻게 된 건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내 없고 재산을 얻을 때 10번이나 자기 장인어른 겸 외삼촌이 삭스를 바꿨어요. 20년 동안 10번 바꿨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는 겁니다. 삭스를. 너 이번 달에 월급은 100만 원이다. 6개월 지나면 언제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준다 했는데 50만 원 준다 했지. 그리고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아서 내 재산 나한테 주었다. 이 31장에 바로 그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당시엔 벌써 몇백 명씩 그 산적 같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위에 족속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동생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야곱 마음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20년 동안 신앙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형 대신 형의 받을 복을 내가 빼앗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형의 복을 대신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적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복을 받을 거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의 복을 빼앗은 겁니까? 원래 자기 거였는데 안 믿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반짝 잘 믿었는데 실제 20년 동안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정말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라서 예수님의 피가 있었구나. 그걸 구원 받을 때만 그러고 실제 신앙을 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도 못 건드리고 에서가 죽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100%안 믿어지니까 두렵고 떨고 답답한 거예요. 그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반대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몸이 건강치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게 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종들하고 교제하면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딱 만들어요. 힘든 것 같지요. 그때가 여러분 뒤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잊어버리는 야곱에게 홀로 남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이게 암염소 합하면 약 570마리쯤 돼요. 570마리 곱하기 1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5,700만 원. 한 마리에 100만 원이면 5억 7천.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요즘 물어보니까 소 키우는 자매님이 물으니까 500마리, 500만 원. 새끼들은 건 700만 원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적당히 계산해도 수억 원의 예물을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빈 야곱, 아무것도 없는 야곱하고 만나려고. 이날 밤에 야곱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왜? 다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쏟던 아내들도 떠나가고 자식들 떠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작은 큰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큰아버지가 옵니까?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기셨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곱만 두려운 거죠. 야곱만. 예. 왜?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약속 안 있는 사람이란 걸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척 휘둘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편보다 하나님 이런 것보다 여러분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가 굉장히 발전됐을 때예요. 그 아버지도 타락된 왕이고 아들은 진짜 타락된 왕이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15년을 더 죽게 되었다고 선포된 이후에 15년 더 산 사람인데 이사야를 통하여 너 15년 더 살게 죽게 한 사람. 그 죽을 병에 걸리면서 내 영혼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인도할 때는 몰랐는데 마음 밑바닥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밑바닥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걸 몰랐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 마음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었다. 하나님과 붙어서 만들어낸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듯이 다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33장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냥 나옵니다만 너 인간적인 거 말고 이제 나하고 사는 거, 나하고 사귀면서 사는 이 이스라엘 만나고 싶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이 수양에 올라오신 김에 다 어차피 내려놓고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